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사모님 보지 마세요. 이게 버퍼링 됐다가 나왔다가 이거는 날씨 탓이겠죠. 벌써 새해가 된 지 둘째 주 낮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표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는, 주님을 쫓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예수를 쫓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있냐, 무가치하냐는 거예요. 즉,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은 어디서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자기 부인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랬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자식이 내 십자가고요. 내 남편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어떤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몫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때그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성과 후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시험을 당하되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가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내 십자가 무겁습니다 했더니 골라봐라. 이것저것 다 골라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고 저것도 하는데 딱 하니까 내 십자가가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남 볼 필요 없어요. 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러한 얘기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장차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쟤는요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몫, 믿음의 몫이 있어요. 그 믿음의 몫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라고 평가가 안 돼요. 왜?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주어진 사명이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개의 사명은 어떤 거죠? 집 지키는 거죠. 도둑이 오면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면 큰일 납니다. 그는 잡아 먹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이 도둑님이 딱 들어왔을 때에 짖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게 개의 사명이죠. 또 돼지는요. 돼지는 먹고 자고 살찌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돼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의 끝이 좋지 않다. 나는 다이어트 해야 한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세요. 돼지의 사명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길림을 당해서 결국 사람에게 자기의 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찌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요,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면 내 인생은 정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도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크고 얼마나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의 그러한 자리에 믿음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번 주에 우리 큰 사위가 그랬대요. 가면서. 그렇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였대요. 우리 아버님 너무 시골에 썩기가 조금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성경에 예수님도 나와요. 제자들이 형님 이 갈릴리 시골 깡촌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세요. 도시로 가가지고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다니까요. 당신의 형이 이 갈릴리 깡촌이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도시에 나가서 무언가 하면 자기들도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형이 잘 되면 동생들도 전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나 가라.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안 갈 것처럼 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권사님들, 신앙은 막대 그래프처럼 출발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굴곡을 쳐요. 막 굴곡을 친다고요.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요동을 치되 그 요동의 끝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점점 그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듣죠. 목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근데 교회에 오면 맨 먼저 보여지는 것이 목사 얼굴 아닙니까? 목사의 얼굴이 지금 화냐냐 아니면 어둡냐. 또 교회에 오면 맨 먼저 보는 것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그 권사님 왜 오늘따라 얼굴이 그럴까? 그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침침할까? 그렇게 보면서 혹시 싸우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예배가 흐트러진다고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눈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드러납니까? 예수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십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나라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라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를 볼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욕심 많은 목사입니까?
무기력한 목사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말이 있어요.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그래서 새해 복 대박 나세요. 어떤 분은 새해 복 만땅 받으세요. 그러한 네? 전치사 부사도 붙여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새해는 작년보다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죠? 안 그러신가 보다. 학교에 우리 이남수 권사님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오늘 또 아마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운 것 같아요. 뭐 오후에도 못 나오시지, 수요일날도 못 나오시지. 충분히 주님이 이해하실 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안 나가면 안 되지 하고 의지적으로 나오셨어요.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아프시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어떠한 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러한 가족과 드리는 예배와 어떠한 정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그 모임 그 자체가 참 사모가 된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있어요. 우리 응암교회 오고 싶은데 너무 멀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성도가 되지 않고 손가락, 10손가락이 모이지만 그러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고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복된 자리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잠시 목회 현장을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가정 예배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 4명만. 그리고 오전 예배는 집에서 드리고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저는 쫓아다녔어요. 저기 수원도 가고 네? 다른 데 다녔다고. 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가정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에서. 근데 그들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오늘 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어떤 분이 어디 가셨냐? 라고 하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몇 명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남 손 빌리지 않으면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에 가면 갈수록 그러한 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일어나서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오늘도 양본사님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일날 배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권사님 왜 오세요? 했더니 그냥 장을 뛰어야 하는데 그 장 닦는 시기가 넘으면 안 된다고. 엊그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답답해 죽겠대요. 빨리 가고 싶대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우리는요, 그 상황을 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 것을 몰라요. 우리가 먹을 때 오늘 또 한 끼 먹네? 라고 하지만 입맛을 잃어버리고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 거동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의 손자 새끼가 세발 자전거 있죠, 이게 전동으로. 그걸 빌려달랬다고 완전히 박살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은요, 외향적이에요. 어디를 가만히 못 있어요. 콧바람 쐬야 돼. 그런데 콧바람을 못 쐬니까 죽는 거예요. 늘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데 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님 소원이 교회가 가까운 집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딱 몇 발자국 넘으면 교회 마당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거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못 걷는 이상 지금 내가 이 형편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의 손을 빌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손 빌리지 아니한 그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성도로서 복된 자리고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 거 우리는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이병순 권사님이 좀 자주 병약하셨는데 이건 역전이 되신 것 같아요. 역전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있으면 목사님 죄송할 거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노심초사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고 평생 이렇게 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근데 그렇게 치료할 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조금씩 들려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소진했고 그 물질이 많이 들어갔을지라도 틀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설교할 때 목사님 안 돼요. 그냥 와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들리면 뭐 설교하고 뭐 안 들리는 뭐대로 가겠냐라고 하지만 권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안 들리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 복된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남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몸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 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 내 경제적인 형편이 황소를 드릴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는데 그 황소를 드릴 여력이 염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황소 드릴 것을 드리는 사람은 마땅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소재 드릴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에 그 급을 헌신하겠다라면 그 소재 드릴 한 움큼의 그러한 소재보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물질의 그런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만은 이렇게 헌신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야지는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희생에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은 완전 종교인의 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의무만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로는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 요한나 수산나 나오지만 예수님의 주위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의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내 오빠를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마치 내 남동생을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그렇게 산 여인들이 많아요. 예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뿐인 신앙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나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평가하느냐로 물어봐요. 그때에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 회개하라 외쳤거든요.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잖아요. 능력이 사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게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자기 살았을 때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뿐이 하나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내 모든 계획은 이제는 그렇게 실행될 거다. 내가 살았을 때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 사실인 것을 믿고 이 예레미야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서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로써 기도하셨잖아요. 눈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듣고 슬퍼하셨고 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자,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고 그렇게 따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5절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빨간 줄로 쳤을 줄 알아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성경책이 여기에 줄을 쳤을 거예요. 빨간 줄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같으니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그렇게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는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하겠도다. 복이 있도다라고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복이 있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오복이랍니다. 오복이 뭔 줄 아시죠? 첫째,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그 다음, 육신의 건강함. 또 다자, 치아. 근데 원래는 치아는 그게 사람들이 더 덧붙인 건데 이거래요. 자, 자기 장수하는 거 있죠? 장수. 그 다음에 복, 건강. 그 다음에 덕을 많이 쌓는 거. 인덕이라고 하잖아요. 덕을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는 거. 그리고 부유함이 있죠. 가난하지 않고 살아갈 때 넉넉한 풍요로운 물질이 있는 거. 그리고 죽을 때에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살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3일 아프다가 4일째 죽는 거. 누가 와도 이게 복이래요. 이게 세상의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다. 빨리 오십시다. 시편 73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의인은 바로 선언이에요, 선언. 의롭다 선언하는 거지 의인처럼 살아내서 의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4절 13편 4절 저희는 죽을 때에도 무엇이 없다. 그 힘이 뭐예요? 건강하며 5절 무엇이 없고 무엇도 없나니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몫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냐? 시편 기자 아삽이 그러한 예수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병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 더욱더 힘이 강건해져서 쇠하여 그냥 삶만 이렇게 앓다가 죽는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자, 14절 보세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무엇을 당하며 아침마다 이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종일 무엇을 당한대요? 재앙을 당하고 칭책은 채찍질 당하는 거지. 그때 즉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선인이 의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강건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재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때 그의 모든 사상을 깨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은 내가 뭐 했다? 깨달았나이다. 그전에는 세상이 불의한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임재의 그 순간에 은혜로 세상을 보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장모님, 복 많이 받았다 할 때 그 복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 들었다가 병에서 확실히 나았대. 돈이 얼마 없었는데 돈이 완전히 대박 났대. 하나님께 복 받아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의 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부함이 없고 찌들어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 권사님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피리피리하게 자식들이 내볼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삶의 현장을 본다면 그 권사님의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자식이 잘못됐대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세요.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이러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말씀이냐?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항상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시는 그 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27절.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걸음은 결국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물질이 어렵고 내 육체가 노쇠하여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반대로 나이는 먹었지만 내 육체가 강건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현찰로 억대로 있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닐걸요? 그래서 내 육체의 지금 병약함까지도, 내 육체의 그러한 쇠약함까지도,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뭐다? 복이다. 그리고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 땅에 속죄물로 오셨다는 그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이 터진 주의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룸을 이룬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